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첫 토요일입니다. 1월 첫 번째 맞이하는 토요일. 오늘은 제가 좀 바빴습니다. 둘째 딸 결혼을 시키느라고 결혼식이 있어서 조금 바빴고 뭐 이렇게 막 그려놔가지고 지금 제 얼굴이 저도 이상합니다. 이상하다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화장을 해서 얼굴이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시고 나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기적을 보면서 가슴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3,000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각각 자기 소유를 주장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나누어 줄 수 없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었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자가 되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본질이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너, 나, 네 거, 내 거,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 그래서 누구 하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성도들은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있지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뭐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네 것도 내 거고 내 거는 당연히 내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웃의 아픔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 잘 된다면 이웃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내가 잘 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웃의 아픔 때문에, 이웃이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면 그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 이웃의 아픔에 내가 힘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웃이 아프든 말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나는 감사하다, 상관이 없으니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이웃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 처음에 만들어진 교회가 그런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보면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날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사람들은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교회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용하려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속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든 어려운 짐, 무거운 짐,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한 마음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을 이웃이 먼저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힘든 것을 이웃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짐들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이웃의 짐을 내가 함께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음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나누며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고 서로 도움으로써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44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오히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키는 우상숭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보다, 그러니까 성전의 건물을 다시 짓는 것보다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문제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는 것. 귀를 열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 에스겔서 4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무엇인가 다른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나님께 흠이 없는 그런 삶의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45장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지 말고 이웃도 속이지 말고.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또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이며 또 매일 수렴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뭐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46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량 1마리와 제물에 관한 조건이 분명하죠. 흠이 없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제는 수량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량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다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강제로 빼앗아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는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배 후에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